할렐루야. 너무 거창하게 막 이렇게 좀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호할 때는 이제 여기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막 리모델링도 안 돼 있었고, 예, 그때는 조일래 목사님께서 하실 때였으니까요. 제가 조일래 목사님 계실 때 5년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5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완전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젊은 느낌이잖아요. 전체가 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빨리 이제 자리를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네팔에서 또 일을 올해도 하게 하시네요. 저는 작년까지만 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올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오늘 저를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오늘은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소개를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또 네팔에서 참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간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누는 게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나이에 비해서 말이 빨라요. 제가 네. 말이 빠른데 우리 목사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이 빠르네요. 네. 아무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날씨도 춥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성전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정말 은혜를 감사드리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정말 부족하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제가 나오는 거죠? PPT가 나와요. 이거 켜면 나와요? 나오는구나. 그러네. 네팔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네팔에 대해서 아시는데 저렇게 네팔은 이제 총 면적이 우리나라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4분의 3.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어서 그렇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인구는 약 3천만 명이고, 3천만 명은 좀 안 되지만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우리가 그 네팔의 나라가 지금 총 7도로 나눠져 있는데, 저 빨간 것은 빨간 데서는 다 공산당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온 지역이고요. 이제 저게 초록색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연두색 있잖아요. 저쪽은 이제 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국회가 그렇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주의파로는 저렇게 두 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고, 저렇게 이제 대부분 다 공산주의파들이 나왔는데, 네팔은 공산주의파들이, 친인 중국이 있고, 친중이 있고, 친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친러시아가 있고, 근데 또 거기에 친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대사관도 거기 와 있었고, 근데 요즘은 북한 대사관이 이제 철수가 됐어요. 철수가 됐고, 북한 대사관은 없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세 나라가 네팔을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이 나라를 이게 자기들 소유로 만들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어떻게 하면 네팔을 자기들의 나라로 속하게 만들까? 예, 그런 이제 좀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네팔에가 지하 자원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근데 저걸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게, 지도자의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양쪽의 나라에 어떤 영향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중국에서 탐을 내고 또 인도에서 탐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네팔이 끼어가지고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네팔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인도를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인도에서 통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팔이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으로 나와서 노동자로 나와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만 명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석사학위자들이 많아요. 석사학위자들이 많은데 학사라고 속이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들 중에서 네팔 사람들이 제일 성품이 좋고 일을 좀 성실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EPS도 그 네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만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 배우고 온 사람들하고 배운 사람들하고 수준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네팔은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네팔이 있어봐. 아닌가?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은 저 람찬드라 보우델이라는 분인데 이제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제 브라만 계급이에요. 저분이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원래는 브라만 계급이 행정을 한 게 아니고 브라만은 제사장을 했고 두 번째 채트리 계급이 주로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브라만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 부통령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잘 안 돼. 네팔의 이제 종교 상황을 지금 뭐가 빠졌는데 이게 다 뒤로 바꾸고 안 돼가지고 예? 이쪽으로? 그렇구나. 바로 됐네. 왜? 자, 네팔의 이제 종교 상황은 지금 아직도 힌두가 81.3%, 81.3%고, 그리고, 밑에 이제 불교가 한 9%, 이슬람이 한 4.4%,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민간신앙이 한 3.1%, 그리고 이제 한 0.8%가 기타 이게 소소한 것들이고요. 기독교가 지금 1.4%인데, 팬데믹 전에는 한 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한 3% 떨어져서 50% 정도 떨어져서 약 기독교에서 조사한 거는 한 3%. 이제 그냥 저런 일반인들이 조사할 때는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를 숨기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 조사했을 때는 한 3%가 나왔어요. 그래서 BBS에서 보도한 게 한 100만 명, 네팔에 한 100만 명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인구 분포도는 이제 어린이 인구가 한 20%, 기독교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 청년이 한 35%, 그다음에 장년이 한 45%. 근데 사실 이제 어린이한테 기대가 있죠. 왜냐하면 저런 청소년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종교가 이렇게 문화가 돼 있어서 종교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뿌자하는 그런 것들, 그 신에게 절하는 것들, 우상들을 다 집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우율신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해봤는데 어린이 교회를 시작해보니까 제가 6살, 7살 그런 애들 이제 영접시키고 1학년 뭐 이렇게 막 영접시켜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믿었던 그 어린이들이 그대로 커서 이미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저기예요. 아주 든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 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저게 작년보가 45%라 해도 실제적으로 힘은 오히려 청년들이 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제 저 때가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이렇구나. 이제 네팔을 잠깐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계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훈련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훈련부터 먼저 시킨 것 같아요. 저는 막 평신도부터 기도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부흥회만 하려고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교회에 가서 막 잠자면서 40일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해갖고 4년 졸업할 때까지 다니엘 기도를 4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에 5시, 점심 1시, 저녁에 이제 10시. 그게 1초도 안 늦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 시간 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렇게 제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서 딱 보면 10분 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가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래 10분 전에 딱 인도하셔가지고 제 시간에 딱 가서 앉아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 훈련은 4년 6개월을 받았으면서도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수성교회 이제 그때 전임전도사 왔을 때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 시간만 기도를 드리고, 낮에는 신방 파트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니까 낮에는 안 드렸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렇게 4년 6개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한 것이었는데, 그때 해군본부 감옥선교를 제가 했거든요. 내가 해군본부 감옥선교에서 한 달 정도 되니까 막 다 예수님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여튼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했던 자료를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4년 6개월을 하면서 그때 기간에 했던 일하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하고는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경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는 그때 기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해군본부 2년 반을 했는데 감옥선교를 엄청난 그때 효과가 있었고, 여기 수정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수정교에서도 제가 참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유치부 맡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전도사 하면서 처음에는 소년부를 맡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로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시 거꾸로 신학교를 끝나고 다시 거꾸로 어린이선교 신학교를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어린이선교 신학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치부로 저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유치부가 그때 40명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275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얼마 온 줄 아세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325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427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 나오는 숫자는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한 150, 200명 가까이 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실족시켰다는 그 죄 때문에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저 300명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특별 기도는 제가 항상 이게 먼저 이제 내년도 거를 올해 40일 기도를 먼저 제가 하거든요. 근데 4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사도 놓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300명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300명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제 가슴속에서 500명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계속 300명, 가슴속에서는 500명, 300명, 500명, 300명, 500명 하도 그래도 제가 안 꺾였어요. 죽어도. 왜냐하면 여기서 후원한 건 똑같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보조금 후원해 주는 건 똑같다고요. 염성대학교 때. 근데 그렇게 몇백 명이 더 오는데 그 유치부는 있잖아요. 차로 다 실어오고 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사버거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300명 하는데 계속 500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도 제가 300명 하니까 하루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네가 요 주위에 있는 모든 유치부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지에 있는 모든 교회 흩어서 내가 먹이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에 그렇게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많이 왔던, 성경학교 때 많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유치부 영접을 시켰거든요, 유치부. 어린이들을. 영접을 시켰어요. 원래 이렇게 유치부가 무슨 추상적 저기도 없고 막 그런데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인간 발달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유아교육에서는 또 이게 발달 심리가 더 달라요, 공부하는 게. 근데, 유아교육에서 그 발달 심리에서 보면은 인간이 2세 때가 외부에서 듣고 보고 자기가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퍼센트가 제일 높대요. 일생 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하도 500명,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위에 흩어서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설득을 시켰는데 505명이 왔어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나가는 해에. 505명이 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 다 복음을 넣었어요. 복음을 하여튼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다 들어갔죠. 근데 보니까 2살 그런 애들도 예수님 영접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달덩이 같아. 화나고. 그렇게 하여튼 잘 됐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유치부에다가 많이 해줬던 이유가, 그때 유치부가 성경학교 할 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유치부는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수가 막 몇백 명이 와버리니까, 그때 이제 보조교사까지 해갖고 한 60명 교사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주일학교 때. 그래서 같이 하지도 못했어요. 유치부는 먼저 일주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그 다음 주간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유치부를 영접을 제가 세수익반 하면서 또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면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금방 언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금방 하나님 기회를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치부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영접을 시키라고 하셔서 그래서 했는데 505명이 왔었고, 그때에 아무튼 막 애들이 막 다 그렇게 밝아가지고 달덩이 같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제가 네팔에 가서는 어린이 사역하면서 작년 금년에 해보니까 제일 많이 왔던 게 한 교회에 200명이 왔는데 200명 기도했는데 195명 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어린이 할 때. 근데 네팔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가 없고 그냥 이렇게 다 가정집처럼 적어.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0명 올해 했던 데는 내가 이제 우리 훈련은 지부를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커요. 예배실이 커서 우리가 200명 기도를 했는데 이제 195명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다 볼로 모아다 주신 거예요.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애들 데려오면 영접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딱 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도 예수님 영접을 시켰는데 그때 유치부가 제가 해놓고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네들이 내가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설교한 거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자기 부모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하도 얼굴이 어두워서 제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을 확신상담까지 3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두워요. 근데 한 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엄마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자기를 오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걔는 엄마가 안 믿으니까 얼굴이 어두웠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 영접이 안 됐다고 걔를 막 몇 번 확신상담을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팔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영접을 이제 못 시켜요. 왜냐하면 거기도 법이 종교는 자유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예수님 영접 못 시키죠. 근데 나는 그래도 시켜라. 처음에 제가 가서 할 때도 교사교육 시켜가지고 애들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켰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저렇게 작년부 쑥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제가 갔을 때 어린이 주일학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다 그때 만들었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영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된 저기는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를 인도해 주라는 기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가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6강을 했어요. 창세기 6강.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 노아 홍수 심판을 했는데 소감을 거기는 다 써야 돼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소감을 쓰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인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거창해요. 제가. 그게 제가 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인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서 딱 difficult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도 하겠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겠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저기를 공부를 하는데 12장에 갔더니 거기서 딱 부르시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로 저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9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다시 훈련을 시켰어요. 전 영역을. 그러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팔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때 원래 저를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고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그날 절대로 은혜를 안 주시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분들은 새벽 예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그날 아주 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학교 이제 신학교 하는데 그 아이들 새벽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6시 밖에는 이제 6시가 신학교에서 보통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5시에 새벽 기도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불교 사원이 한 100여 개 불교 사원들이 있는데 그 룸비니 거기는 그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시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이거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사탄이 그러니 세력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5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6시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 딱 5시 훈련을 그렇게 새벽 예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5시에 새벽 기도를 딱 시키는 훈련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5시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운전수를 내가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운전수가 10년 동안 이제 큰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운전을 했었는데 총장 차를 몰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운전수가 새벽 5시면 그 학교 차 있잖아요. 학생들 픽업하는 차. 그 차를 5시면 딱 나가서 했던 그런 차를 운전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내가 4시 반에 오라 그러면 1초도 안 늦어요. 1초도. 정확하게 4시 반에 딱 도착해요. 그런 운전수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서 인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새벽 예배를.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한 15년을 제가 학교에 새벽 예배를 설교를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학교를 그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셔. 뭐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그냥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고 잘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고요. 이렇게 그렇구나. 사역 중에서 제가 좀 은혜로웠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여기서 나갈 때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선교비를 받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팔은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언어 공부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이제 우리 교단 정책이 언어 공부 2년 해야 되거든요.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역 자료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1년 사역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역비가 없어서 일을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못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빌립보서의 4장 1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딱 주셨어요. 근데 뭐 저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와. 미국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딘 가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누가 와서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3년 거기서 이제 2년 이제 언어 공부하고 1년 사역을 돌리고 이제 훈련은 또 이제 얻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들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동기들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1시에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사람들 밥 먹고 가서 교제하고 하는데 나는 그 1시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기도를 남아서 해야 되니까 교제를 못한 거예요. 우리 동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들어오면서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모금은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모금은 못하겠고, 모금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예요, 그랬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우리 사역자를 제가 스텝을 그때 훈련을 시켜갖고 이제 교사 교육을 하고 막 했었는데, 그 스텝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형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만 시키고, 어린이 막 그때 뭐 성경학과 이런 거 강습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만 시키고, 저는 모금도 안 하고, 해군본부 감옥선교 같이 했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훈련을, 임대를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만 원씩 원하는 교회 한 4개 교회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막 그 사람 데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50만 원 해주셨어요. 50만 원. 10만 원씩 원하는 교회 5분을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훈련을 했죠, 제가. 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사역에서 돈이 막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잖아요. 저 65세 때까지 병원을 별로 안 다닌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도 아프면 기도하면 그냥 고쳐주셨고, 네팔에서도 기도하면 그냥 고쳐주셨고 해서 잘 약을 안 먹고 병원을 잘 안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입에서 이렇게 막 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폐 기도가 나오는데, 뭐 나한테는 별 증상도 없고, 근데 어쩌다가 기침을 한번 막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얼마 하다가 그렇게 그냥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찝찝하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폐가 이제 무슨 병이었는지를 몰라, 아무튼. 근데 폐가 나와가지고 그 염증이 있었던 데가 이렇게 하얗게 딱 바꿔진 걸 이제 엑스레이에서 봤어요. 봤고, 또 이제 뭐 담낭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낭, 이제 저는 신장에 돌이 있으니까 담낭에도 돌이 있나? 그리고 이제 담석증이 있으면 돌을 녹여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와서 딱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용종이 있는 거예요, 담낭에. 원래 담낭은요, 담낭암이 죽을 때까지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췌장암하고. 담낭이 제일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담낭을 딱 체크를 해보니까 용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검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cm가 되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1cm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6개월 만에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되면 들어와서 체크를 했죠, 여기서. 체크를 했는데 한 3년 갔는데 하나님께서 없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3년째인가 가서 찍어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졌고, 또 이제 췌장기도가 나왔어요, 췌장기도가. 그래서 와서 또 사진을 찍어보니까 췌장에 또 용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결절이 있다가 그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래갖고, 기도를 또 그것도 계속 했죠. 근데 그것도 한 3년 갔던 것 같아요, 3년. 근데 이제 재작년이었어요. CT 촬영을 딱 했는데, MRI 찍어봐야 되겠다, 의사가. 왜냐면 이게 모양도 바뀌었고, 크기도 커졌고,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췌장을. 그래서 이제, MRI 찍는 거를 일주일 후로 잡아놓고, 집에 와서 이제 그때 선교관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했죠, 특별하게. 우리 선교사들 다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MRI에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갔잖아요. MRI 찍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 의사가 놀란 빛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커져갖고 CT가 원래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CT는. 이런 엑스레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CT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커졌다, 모양이 바뀌어졌다 그랬던 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성교사로 나갈 때 심장 그때 내시경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세종병원에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파송예배 다 받았고 아마 다 성도님들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무슨 가서 거기서 또 그거 하고 무슨 수술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쓰실 것이면 고쳐주실 거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내시경 할 것을 이제 예약을 해놓고 나가버렸던 거죠. 왜냐면 그때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눕기만 해도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해도 심장이 아팠었고, 여러 가지로 그때, 고혈압이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이제 태생적인 고혈압인데, 고혈압을 한 40 몇 대까지 방치를 해놔가지고, 심장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선 내가 한 15년 동안을 잠을 하루에만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한 15년을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40일 기도를 했죠. 40일 기도를 특별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훈련을 하라고 하셨어요. 훈련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뭘 어떻게 해라는 거를 다 인도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40일 기도가 딱 끝났는데 심장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고쳐주고 지금까지 심장이 정말 평안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고 또 뇌도 그랬어요. 뇌도 제가 이제 막 고혈압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게 하지정맥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옛날에 뇌를 한번 2번 다친 적 있고 또 이거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엄청 막 이렇게 뇌가 막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비몽사몽하면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막 눈만 감으면 막 이상한 것들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금요일날 가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개흥본부 감옥선교를 같이 했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를 하더니 그분이 아니 무슨 머리가 이렇게 뜨겁네요. 나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뜨거워서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그런 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그때 당시 말이 좀 어눌해졌었어요. 말이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수정기 오기 전에 말도 좀 어눌해졌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이제 1시간씩을 더 자서 6시간을 자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그때 막 보통 5시간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6시간씩을 한 달을 잤어요. 한 달. 새벽 예배를 안 나가고.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다 그때 개운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도 정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로 왔던 거예요.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뇌를 이제 네팔에서 좀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또 그 증상이 생기려고 하고 이쪽에도 조금 이렇게 뭐 이상한 좀 증상이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를 찍어봤어요. 뇌를. MRI 2개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뇌경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모세혈관이 터졌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그 모세혈관이 막혀갖고 있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이 반신불수가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도 정상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면 이렇게 말이 약간 어눌해지려고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신호로 알고 잠을 이제 좀 더 자고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나는 나의 병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병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65세까지는 하여튼 거의 병원을 안 다녔어요.
저런 것 발견한 것도 65세 이후에 발견된 거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병원을 안 다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저는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라고. 근데 그 네팔에서 제가 정말로 일하면서 하루도 뭐 이렇게 피곤하다 그런 것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 항상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니까 잠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자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낼 시간이 없어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제 그래서 또 병 생긴 거는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정맥이 제가 이제 하루에 20시간을 서 있으니까 20시간을 서 있고 이제 서 있고 앉아 있고 컴퓨터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하지정맥이 좀 이렇게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하지정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번에도 그냥 맡기고 나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지정맥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정맥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대퇴골 뼈가 제가 이제 괴사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 세멘 모서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뭐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계속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한 1cm 정도, 1cm도 더 되게 한 2cm 정도 길이가 그렇게 되게 해갖고 금이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근데 그 뒤를 딱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엉덩이. 그러니까 그게 고기 주위로 싹 근육이 다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염증 치료를 염증 치료를 다 했는데 다행히 골육종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뼈의 암은 아닌 거예요. 뼈 암은 아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지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고쳐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려고 MRI를 찍어보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골밀도를 제가 허리하고 이렇게 무릎하고 옛날에 이제 사고 나고 해서 막 이렇게 했던 데가 이제 골다공증이 좀 와 있는데 골밀도 검사하려면 이렇게 막 연속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안 찍고 그냥 믿고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퇴골 그 뼈 괴사되는 데하고 저기 하지정맥하고 수술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대퇴골 거기는요 하려면요 뼈를 잘라내고 뼈를 새로 붙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장의 돌이 그때 제가 다리 뼈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칼슘을 좀 과다로 섭취해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에가 돌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없애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게 이제 몇 개씩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아파가지고 네팔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피곤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전 빨딱빨딱 일어나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고 정말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가자마자 딱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통역자도 붙여주셨고 또 이렇게 내가 사역자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스텝을 훈련시켜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갖고 형제들 3명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3사람이 나가서 이제 다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막 나가서 예배만 드리다가 잡혀도 그냥 그대로 추방돼 버려요. 그 네팔은. 그러니까 이제 막 시골에 같은데 그런데 뭐 이렇게 행사할 때 뭐 우리 방창희 성사님 같은 경우는 가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은 완전히 다 크리스찬이니까 거기 우리 성길교단에 그 지역은 완전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셔서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지간한 지역은 가면은 금방 외국인 들어가면 금방 티가 나버려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벌써 금방 또 사람이 와.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 당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물고 나와야 되고 또 감옥까지 갔다 와 나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그냥 이렇게 스텝만 딱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이제 가더라고 다 하고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언어 공부할 때도 저는 피아노 교사다. 신분이 피아노 교사로 돼 있어요. 우리 학교 할 때도 제가 3층이 제 방인데 갑자기 경찰서장인가?
거기 경찰서장 경방 하여튼 높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 직원이 뒤에 따라오고 경찰이 내 방까지 뚝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가 이제 채플실이 있는데 나보고 와서 뭐 자기들이 뭐 이쪽 지역을 뭐 어떻게 해주고 막 그런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걸 저한테 딱 채플을 가르치면서 저게 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여기 피아노 가르치는 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걸 누가 하네요. 그래서 우리 뒤에 형제가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사모인데 이제 그 형제 어머니가 원래 목사고 굉장히 눈치가 있는 형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우리 뒤에 형제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고 이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형제가 웃으면서 자기가 한다고 딱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그 현지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제가 안 나가요. 행사 앞에 이게 서질 않아. 순서에도 안 넣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딱 사진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신분이 이제 노출이 돼버리고 거기는 이제 대부분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안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가자마자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는 이제 또 뭐 이제 교수들 불러다가 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서 말씀 주셔가지고 40일 기도할 때 훈련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해서 교회 주일학교를 세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훈련을 시작해서 교사 교육 자료를 이제 한 번 하는데 3박 4일. 그래서 5단계까지 하면 재림까지 다 끝나요. 창세기부터 재림까지 성경이 다 끝나고 모든 게 어린이 성경에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이 딱 끝나게끔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성경을 구약, 신구약 성경 구속사 중심으로 베델성서 그림을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또 그걸 2년 동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2년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바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주일학교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네팔에. 근데 이제 주일학교가 그렇게 해서 네팔의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그때 40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워라.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이렇게 임대건물을 갖고 했지만 학교는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는 자체 건물을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여기 조일래 목사님이랑 조일래 목사님 해외 선교위원장님이실 때 선교부장님이신가? 네, 부장님 올 때 선교국장님이랑 선교국장님이랑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교단으로 들여보내라. 근데 그때 제가 40일 기도를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몇 년도에 신학교를 한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들여보냈죠. 들여보내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임대 건물을 하지 않고 자체 건물 주세요 하고 그거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성경 공부 만드는 자료 만드는데 그거 집중이 돼가지고 그거 하고 집중하고 또 교회도 그때 막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잊어버렸죠 그거를. 그러고는 그 어린이 선교 신학교 놓고 기도도 안 했어요 또 제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석을 하면서 여기는 불로동 거기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헌금은 못 하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교회 건축 다 되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해주시게 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말대로 됐어요. 그래갖고 온평교회에서 갑자기 돈이 2,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린이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땅 사고 한 분이 1,500만 원, 한 분이 1,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땅을 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교회를 지으라고 준 거예요. 참 어린이 선교 쪽으로 줬어요. 처음에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물은 네가 모금에다 지어라. 이제 은평교회 이병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가 되셨대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 돈도 내가 안 받았을 거예요. 2,500만 원도. 아니, 어린이 쪽으로 이 선교를 준다고 돈이 왔다고 우리 선교회 모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거 왜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 돈 뭐 하라고 주시려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하면 우리 김홍수 성사님이 교단 신학교 해야 되니까 김홍수 성사님 드려야지. 그걸 왜 내가 받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5년간 후에 하겠다 뭐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어린이 선교 신학교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계획은 세워서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선교 신학교 하라고 좀 주시는 거구나. 그때서 제가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건물도 거기서 짓게 해주세요. 그 큰 교회인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맨날 날마다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건물 짓게 해달라고 지어주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기공식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너는 건축비를 달라고 하면서 건축 설계는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건축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건축 설계를 제가 딱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기공예배 드려주고 우리 그때 어린이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셔가지고 어린이교회 개청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은평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병동 목사님이 호텔에서 이제 우리 성사를 식사를 사주면서 저한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응답 받았고 오신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신학교 할 건데 어린이 선교 신학교 할 건데 건물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100평을 대지를 잡고 100평을 잡고 200평을 해서 2층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0평 잡고 4층 지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70평으로 4층 지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근데 평당 50만 원이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산이 금방 빨라.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1억이 넘어가니까 내가 모금을 못하니까 3층까지만 지어라. 3층까지만 짓고 4층은 그냥 올려놓으라. 뼈대를. 그러고 나중에 짓고. 근데 이제 그래서 설계도를 빼서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빼서 보냈어요. 한 분이 1억을 하셨어. 한 분이. 한 집사님이. 그 건축비로. 그러니까 그 은평교에서 세 분이 한 거예요.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또 집사님 한 분. 그러니까 1억이 왔어요. 1억이 왔는데 이제 저는 4층까지 한쪽에 3층 한쪽만 이제 4층까지 올리고 한쪽은 3층으로 끝내고 그랬는데 한 4천만 원 부족했어요. 4천만 원 부족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모금을 다른 교회들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마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신구약이 20과 자료가 딱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하기 1년 전에 건축을 시작하게 만들고 3월 21일 날 와서 봉헌 예배 드리고 4월 20일 날 학교에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21일부터 학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그거 기도도 안 했잖아요. 어린이 선교 신학교 놓고 무슨 기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고 하겠는데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 건물도 그냥 임대금 안 되니까 자체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고. 그래서 5월 달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임대 건물은 안 되겠으니까 자체 건물 주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건물 지어줬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고백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다 하게끔 하셨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로 제가 부름받을 때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어요. 12장에서. 그러니까 6강에서는 인류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싶다고 했고 12강에 가니까 아브라함 부른 데서 저를 딱 부르셨어요. 해외 선교사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제가 저에게도 상급이 돼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네팔에서 제가 이제 그 학교의 정보 허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대학교를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남자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훈련만 하고 싶었어요.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하필이면 그렇게 큰 프레스를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한 거를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라고 너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한 2년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마스터 플랜을 안 세웠어요. 마스터 플랜을 안 세우고 그냥 어린 신학교만 그냥 계속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는 이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 기독교 대학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떤 것이 뭐 어쩌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저한테 한 2년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꼼짝을 안 하니까 그 선교회 그 총무님을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 만나고 뭐 장관도 만나고 또 교육부에 들어가서 법도 알아서 다 교육법도 알아보고 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포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정부의 허가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기도 안 드렸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팔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안 드렸고 오히려 남자 선교사님이 그거를 기도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 나보다는 훨씬 잘했을 것이다. 훨씬 잘해놨을 것이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제 주의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교를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로 이제 했는데, 시작은 내가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너희 자국민들이 해야 돼. 저는 제 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기숙사도 남자 기숙사도 안 만들고 남자 기숙사도 안 만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해 나왔던 거예요. 해 나왔는데 땅은 한 800평? 한 800평 사놓은 데가 있는데 좀 멀어서 이제 근데 그 지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지역이 올라가면 그쪽에다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팔아다가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는 그거는 이제 내게 상급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라고 교회에서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한다. 그러면 구역장은 그 일을 하시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게 성령님이 다 해서 하시는 것이지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은평교에서 그렇게 와서 했고요. 이제 그 국제 코리아 대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그 우리가 학교가 원래 인문대, 교육대, 경영대 학사, 석사를 할 수 있는 학교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칼리지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에 등록을 해서 유니버시티 커리큘럼 돌려야 돼요. 그럼 거기 등록하면 돈도 한 과에 우리 한국 돈으로 이제 지금 말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한 과를 등록하는데 그렇게 디포짓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등록비도 들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포카라 대학에다 등록을 했다가 안 써버렸어요. 왜 안 썼냐면 네팔은 대학교에 공산당들이 학생회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이 학생회가 전 대학을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포카라 대학에 제가 등록을 했는데 포카라 대학을 한 달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 요구 안 들어주면 학교를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각 대학교 하게 되면은 그 대학교에서 다 학생들을 이렇게 막 자기들이 뽑아다가 다 이렇게 노조처럼, 이제 학생 노조처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안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학생 대표가, 전국 학교, 대학교 그 학생 대표가, 그 학생 대표는요, 장관도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얘네들이. 그 공산당이고. 근데 그 학생 대표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가지고, 너희 학교, 거기에 허가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 저기로 35락을 달라. 그 당시에 35락이면 한 5천만 원이었거든요.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야, 포크라 대학은 비즈니스를 하냐, 교육을 하냐?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총장님 전화번호 나한테 남겨놓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김승현 목사님 그때 우리 이제 네팔 학장이랑 그래도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나중에 해코자도 할 텐데. 그래서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기도 자체를 우리 학교에 마오이스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힌두 가격파도 못 들어오게 하고 도둑놈도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기도로 다 진을 쳤어요. 제가.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셔갖고요.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절기가 되면 막 이렇게 페스티벌 할 때는 마오이스트들이 와서 돈을 뜯어가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는 오지를 안 했어. 오지는 안 했어. 아예. 근데 이제 그 걔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버렸어요. 돌려보내버리고 그걸 안 썼어요, 제가. 왜냐하면 보니까 커리큘럼도 형편이 없고 그 커리큘럼 밖에는 아무것도 못해. 말씀도 못 가르쳐, 예배도 못 드려, 커리큘럼도 엉망이고 우리나라의 커리큘럼에 비하니까 너무 엉망이고 진짜 거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서울신대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서울신대 이제 그때 영어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학하고, 그리고 음악하고 세 가지를 쓰려고 서울신대 했는데 그때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그 나라에서. 신학대학교고 이래가지고 통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대, 인문대, 교육대를 돌리려고 하면 각자 건물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걸 위해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교회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전도사로 있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학사과정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는 종합대학에다가 이렇게 칼리지는 학생들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이제 1학년 시험을 줘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패스하고 2학년 패스하고 3학년 패스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나중에 성적표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학사학위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 개인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등록을 하고 우리는 영문학과를 한다. 그래서 영문학과만 딱 하는 거예요. 영문학과 하고 컴퓨터 교육학과는 이제 덤으로 그냥 해주고 저 음악과 이런 것들 덤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가 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사람들은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가 못해서 끝나버려요, 수업이. 근데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 6시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과를 이렇게 더블로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온 애들은 새벽 예배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전도, 토요일 날 와서 봉사해야지, 주일 날 또 봉사해야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제 했던 게,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교회들을 이제 전도 이제 집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것만 이제 사역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졸업식이고,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인문대 교육대 경영되기 때문에 그 총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장은 현지인이 해야 되니까 학장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아까 여기 황규영 성사님이라고 이쪽에
지금 저기 한기채 목사님 옆에 서 있는 분 있잖아요. 저분이 황경성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학교 후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월 달부터 제가 완전히 손 떼고 학교는 이제 저분이 하시고 그리고 이분 황경성 목사님. 이분은 누구냐면 중국에서 30년 선교사를 했고 중국에서 신학교도 하셨고 또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을 한 10년 하셨어요. 원장으로. 원감으로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신 분이라서 이제 제가 저분한테 맡겼고 나보다 훨씬 잘하실 분이니까 일체 관여 안 하고 이제 저분이 다 그냥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학교가 됐고요. 예, 그래서 졸업식을 그렇게 했고 이제 예, 여기서는 이제 터밍데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졸업했던 사람들 우리 그동안에 학교에 졸업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제가 전도 행사 하려고 교회 작년에 이제 주일학교를 자기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이제 전도 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갖고 10개만, 왜냐면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10개만 이제 추첨을 했죠. 그래갖고 해서 커뮤니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저기를 했어요. 전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저게 우리 선결교단, 네팔 선결교단의 교회이면서도 우리 학생이 가서 이제 한 교회. 예, 그 네팔은 저렇게 교회가 여기서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1,500만 원, 1,200만 원만 이렇게 주면 저렇게 짓는 거예요. 저렇게 지어서 위에 이렇게 슬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은 지을 수가 없고 지금 5,000만 원 갖고도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예, 네팔이 의외로 물가가 모든 게 비싸서 진짜 어렵고 제 앞에 맨 앞에 왼쪽에 맨 앞에 있는 형제가 거기 이제 교회 담임인데 저 형제는 선교사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는 우리가 5월 29일 날 한국에서 강사님들 모셔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이제 저기로 해서 인도를 해서 다 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 예, 여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아멘교회 어린이 초청단체 여기는 원래 저희 CETC 훈련 스텝교회예요. 스텝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그때 개척을 해서 이제 했던 아멘교회인데 거기 이제 어린이 전도 이제 하는 거를 지금 행사를 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교실이 적어갖고 아이들이 오면은 막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신경을 안 써주니까 저희 건축을 못하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 초청잔치를 했던 이제 교회예요. 여기는. 예, 그랬고, 이렇게 하고, 예.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린이 전도잔치. 얘네들이 다 지금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렇고, 예, 이렇게. 이게, 여기도 우리 학교 학생, 뭐 다 학생이니까. 저쪽에 지금 저기에 서 있는 저 형제도 원래 우리 어린이 CETC 훈련 스텝이에요. 예, 스텝인데 지금은, 우리 이종덕 송사님이 저 형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음악 교수로도 일을 했는데, 올 수가 없게 돼버려가지고 훈련에도 사용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일을 못 주고, 학교에서 일을 못 주게 돼버렸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교회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NKIC, 우리 NKIC 안에 있는, 네팔 코리아 인터내셔널 컬리지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교회. 원래 제가 마라나타 교회인데, 나중에 이름을 저희들이 바꿨어요. 사랑의 교회로. 예, 사랑의 교회로 바꿔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제 예배. 저것은 예배실하고 이쪽에 또 강당하고 달라서, 예, 저거는 이제 가건물로 우리가 땅을 빌려가지고 가건물로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 저거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사렛 교회라고 또 이제 하는 교회고, 예. 여기는 까까르비타 교회가 여기가 제가 200명을 이제 네팔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200명 기도했는데 195명 보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훈련은 지부예요. 지부인데, 저분도 이제 원래 우리 CTC 훈련은 스텝이고,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여기는 워낙 커요, 예배실이. 대예배실이 크게 있고, 양쪽에 분방부실이 양쪽에 다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예배실이 있고, 청소년 예배실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197평. 대지가 197평에 지어져 있는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땅도 우리 학교보다 더 커요. 학교는 225평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300평이 넘어요. 한 400평 가까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여기를 10+2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엘로힘 교회라고, 여기는 우리 학교 출신이기도 한데 네팔 성결교단 교회죠. 여기도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덩거리 교육인데, 여기는 이제 교사교육. 우리 네팔 성결교단의 총회장이 하고 있는 지역의 교사들을 가서 또 우리가 이제 사역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사교육을. 그렇게 교사교육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캠프, 청소년 캠프. 여기는 우리가 이제 1년에 청소년 캠프하고 교사교육 한 번 하고,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한 번씩 했는데,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작년에 120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이게 전체 돈 비용이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가지고 120명을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많이 가져줘야 되니까, 밥값을. 그다음에 100명만 하라고 했더니 102명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102명 왔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청소년 캠프로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여기는 이제 아까 원래 우리 CTC 훈련 스텝이었고, 그 스텝은 원래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서울신대 데려다가 MDB, THM까지 다 가르쳤고, 그 와이프는 가족 상담 석사학위까지 다 하고,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 교회 하는 우리 수렌드라 목사님이 마이오메드를 맡아가지고 어린이들 지금 하고, 그 어린이 치드런홈도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얘네들이 이제 치드런홈에서 마이오메들도 있고, 여기서 원래 수렌드라 목사가 했던 어린이들도 있고, 왼쪽에 지금 두 분이, 뒤에가 수렌드라 목사고 앞에가 와이프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제가 이제 은퇴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미국의 선교사한테 맡겼는데, 미국 선교사가 몇 개월 하고는 못하겠다고 손을 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아직 누구한테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넘기지를 못하는데, 저게 한 달에 1,000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0불 들어가니까, 전에는 1,200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1,400, 1,500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달러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좀 담당해 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거를. 그리고 이제 올해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회 계획은, 이제 저기 신구약 그 구속사 중심의 그 교육만, 성경 공부만 하고 나면 절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잘 돼 있어, 성경 공부가. 근데 자료 만들어 놓고 학교 하느라고 제가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방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목사들, 이렇게 소교회들,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수렌드라 목사, 수렌드라 목사가 원래 신문 기자고 영어 석사기자예요. 그 형제는 네팔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어 이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 형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아까 세 사람 중에서 제임스 목사하고 수렌드라 순일 성교사라고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MDB 쪽에 아까 까까라비타에서 가르쳤던 그 제임스 목사도 MD 지금 디민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디민 박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스텝 한 분이 또 있는데, 그 지번 목사는 이미 디민 박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짜서 이 사람들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쫙 알아서 다 가서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돈이 모금이 되면 그냥 이렇게 딱딱 프로그램 짜주고 그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못 들어오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를. 그래서 올해 또 네팔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청소년 캠프도지만 어린이 파티 전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생일 파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밖에 나가서도 좀 하고, 이렇게 파티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교회 개척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린이 교회 개척은요, 엄청 유익해요. 제가 어린이 교회 처음에 개척해갖고, 한 6개월 되니까 어린이부, 중고등부 다 섰었고, 그리고 작년부도 1년 되니까 다 섰어요. 왜냐면 그 학부모들 이렇게 전도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금방 한 250명, 한 1, 2년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린이 교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유일신앙으로 크잖아요. 유일신앙으로. 다른 잡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어른들은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라 해도 믿어.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나는데,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안 좋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교회를 세우면 훨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뭐 어린이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몇 명 있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NKIC에서 졸업생들 데리고 이제 은사 있는 애들 데리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계획은 세워놨어요. 세워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거 이루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됐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팔의 교회가 지금 제일 취약점이 청소년이에요. 네팔은 청소년이 안 돼 있어. 어린이는 그래도 전도협회가 좀 있어서 조금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린이 사역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이 좀 잘 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수렌드라 목사가 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내년에는 막 사실은 어린이 캠프를 해서 바로 거기서 바로 도전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린이 때 얘네들이 헌신을 하면 일생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린이 때 헌신을 하면. 그래서 어린이 캠프도 하고 싶고, 어린이 전도 집회도 하고 싶고, 부흥회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헌신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다음에 제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정말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으로 주시는 그런 모든 직분들을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